욥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다 라고 예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후 20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크게 세 차례 기독교에 큰 박해가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1900년과 1901년에 있었던 어하당 사건입니다. 그때 개신교 선교사 188명과 기독교인 5,000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중국 현지인은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국 교회당의 4분의 3이 해파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핍박은 문화혁명 때입니다. 교회가 그 당시 폐쇄당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가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에 2020년 한 해 동안에 중국 전역에서 철거된 교회 십자가가 900여 개 넘었다고 합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은 예배 참석을 금지시켰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은 예배 참석을 금지시켰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성도들은 먼저 중국 공산당의 충성 선서부터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1000명 이상의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했습니다. 1816년 그 옛날 1816년 중국에 들어간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노버트 모리스는 중국인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100년이 지난 1949년 기독교인이 70만 명이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1600만 명, 2019년에는 1억 5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할수록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성도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종교입니다. 과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독교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기독교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 당한 시 나에게 유익이라 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욥의 종이 욥에게 와서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욥이 갑자기 이렇게 재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재산은 그 당시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전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재산을 도둑맞고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재산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성도가 개인적으로 10층이 넘는 단독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을 짓노라고 자기 아버지께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만 아파트 건물 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아버지 돈마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성도에게 차라리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돈을 못 갚는다고 자식에게 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성도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죽어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때 그 말대로 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성도는 부도가 났지만 믿음으로 그 당시 모든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목숨까지, 생명까지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한 고난을 혹시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우리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돈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욥은 비록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려도 돈을 사랑하거나 탐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로 갑니다. 다시 한 사람이 욥에게 와서 큰 바람이 집 네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 청년들 위에 무너져 청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 청년들이 욥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욥은 집이 무너져서 자식이 죽는 고난까지 당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10명의 자식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죽은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1826년 23살의 독일 출신 개신교 선교사 기출라프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3년 후인 1829년 26살의 기출라프는 중국에서 뉴엘이라는 여자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엘은 상둥이 자매를 출산하는 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둥이 아이 중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또 한 명은 4개월 정도 버티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기출라프는 고향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혼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제 무가치한 삶이 당신에게 그럼에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출라프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5년이 지난 후 기출라프는 다시 윈스톨이라는 여자 선교사와 두 번째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낳은 아이가 며칠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부인도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기출라프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본부에 수만 권의 중국어 성경책을 주문하고 당시에는 해안에서만 선교할 수 있었는데 과감하게 중국인을 전도해서 중국인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고 중국의 깊은 내지에까지 들어가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훗날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 중국 내지 선교를 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기출라프를 멘토로 생각하고 기출라프가 닦아놓은 중국 내지에 본격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지하교원이 1억 5천만 명이 된 것은 이 기출라프가 중국 내지에 씨를 뿌리고 허스든 테일러가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기출라프가 가족의 죽음이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다면 오늘 중국의 지하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나간 기출라프가 있어서 오늘 중국의 지하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개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난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앞에 닥친 모든 고난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욥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자식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했습니다. 욥은 평소에 자기의 재산이나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거두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은 재산이나 자식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재산과 자식에 대해서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한 예배자이셨다. 아버지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셨다. 아버지는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우리 가족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다. 자식들이 학교에 지각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침 예배를 거르지 않게 하셨다. 또 주무시다가도 저녁 9시가 되면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온 가족을 불러 모아 저녁 예배를 드렸다. 찬송을 함께 부르고 그 다음에 꼭 성경을 한 장씩 통독했다고 했습니다. 하영전 목사님은 간암 수술을 5번씩이나 하면서도 병을 이기고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이렇게 어린 시절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입니다. 욥은 자기 재산과 자식이 죽은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욥이 고난당한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은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재산이나 자식의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마치 집을 바치는 기둥과 같이 우리 인생을 바치는 기둥입니다. 또 예배의 기둥이 없으면 재산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둥이 없으면 자식이 고난을 받고 무너지면 역시 내 인생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둥을 반대로 든든히 세우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이 넘쳐온다 하더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아버지요 재물과 아버지요 자식들로 하여서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여러 가지 아버지요 예화를 통해서 특별히 욥의 아버지요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을 아버지요 게으리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풍성한 삶이 아버지요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아버지요 이제는 예배를 정말 아버지요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요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도 끝까지 견뎌내는 이겨내는 아버지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